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이러한 변화를 두 글자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게 회심을 경험하였을까요? 우선 회심 전에 사울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기 나오는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의미는 사울이 숨을 내쉬듯이 위협과 살기를 내쉬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사울의 이 온 마음에는 위협과 살기로 가득하였습니다. 특별히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그러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회심 전 사울의 모습은 제자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기 전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혈기가 가득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나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을 지탱하는 것은 자기의 힘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2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처럼 회심 전 사울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혈기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공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체포하고 싶어도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문을 받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향하였습니다. 당시 이 다메섹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는데요. 이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그때쯤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사울에게 확 임하였던 것입니다. 3절에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울은 다메섹에만 이제 도착하면 자신의 계획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사울의 그 계획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둘러 덮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의 계획이 아무리 치밀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거스를 수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울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다 꺾으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의 모습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혈기로 살아가려고 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사울에게 빛이 임하면서 동시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눈이 어두워졌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렇게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교만합니다. 내가 아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계획이 다 옳은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은 빛을 환하게 확 비추세요. 빛이 임하자 사울은 자신의 초라하고 죄악된 모습을 직감적으로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빛 앞에 확 엎드렸어요.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사울에게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사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예수 믿는 제자들을 박해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나뉘어지지 않아요.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를 한 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보호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고 교회에 대해서 정말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울은 대답했습니다. 5절에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즉 주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울이 주여라고 대답한 것은 정말 의미심장한 대답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호칭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라고 알려졌는데 이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이 이름을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사울은 하늘에서 빛이 임하자 주여라고 대답한 거예요. 뭐냐면 사울은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울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그렇게 핍박한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지금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사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 사울은 예수가 죽은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누구보다 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자였거든요. 분명히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구나라고 사울은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가 지금 부활하여 살아계셔서 내 앞에 찾아와 말씀하시니 사울은 큰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사실이 진리가 아니었구나라는 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 사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울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이 한 사람을 찾아올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경험이 다 깨어지는, 산산이 부서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치 내 생각과 경험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예수 만난 사람은 반드시 자기 죽음을 경험합니다. 자기가 죽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를 만나고 그곳에서 자기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것이지요. 과거의 사울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그냥 혼자 죽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 믿는 우리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늘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사울이 내 마음 안에 늘 존재해요.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나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찾아와 그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삶이 시작되고 그때 시작되는 우리의 인생은 축제의 인생입니다.